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박지성 선수의 팔, 그리고 네. 손현재 선수의 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팔, 공통점 뭘까요? 상처가 많고 굳은 살이 많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최고의 실력자가 되려면 네. 피나는 노력,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 열정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오세요.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임치승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정말 우렁찬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러게요.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딸주하세요. 애정의 그 야. 색깔이 짝짝짝짝 오는데요. 아니 너무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세요. 자, 이제 기저귀 좀 풀어주셨죠, 목사님? 네, 아름다운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회만의 특별한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그 성도 비율이요, 남자 성도 또 여자 성도가 이제 균등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네.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고 바른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침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책 듭니다. 제목도 특별해요. 예. 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예. 아름다운 교회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또 책으로 냈다는 게 훈훈한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중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교회 나오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제 동기가 어쨌든 교회 나오면은 우리 교회의 관심은 1차적인 관심은 이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여로 왔다가 믿음 생활하게 되는 계기가 많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 이제 세례 받을 때 보면은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와, 놀랐습니다. 저 궁금한 게 혹시 목사님은 고시 출신 아니신가요?
저도 상관왕입니다. 우와, 역시 뭔가 있었어. 어떤 상관왕이세요?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맞아. 의사들은, 네. 이제 좀 긴장이 풀리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식권 구입비? 지원을 해준다고. 네네. 독서실 구입비. 예. 우선 이제 네. 그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은 뭐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도 할 겸 은혜 받도록 그렇게 이제 예배하고 기도에도 신경 쓰는데 또 실제적으로 또 생활도 어려운 청년들이 많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객지 생활하는 젊은이들 중에 또 부모님들 경제 생활이 여의치 않으면은 시험 공부하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도 교회에서 많이 이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뭐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실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후원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생활비 얼마를 지원하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이사 와야겠어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네,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고요. 자,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소망 한 말씀. 근데 목사님 저를 좀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되게 목사님이 저도 봐주셔야 아니, 저기 봐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요? 아니, 그렇죠. 목사님도 보시고 저도 좀. 아니, 저희 투명 인간 아닌데. 왜? 근데 목사님 은근 재밌으세요. 상관왕.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바라는 점은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동안 어쨌든 이제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은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도 변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다는 소위 말하면 이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배, 기도에 이제 관심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동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서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젊은이들이 이후에 어쩌됐든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 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사회 나간 다음에는 세상을 좀 변화도 시키고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사회를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 그럼요. 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간증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좀. 목사님 떨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격려한 말씀. 네. 여러분들은 남다르게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보다도 먼저 은혜 받아서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극도 받고 감동도 받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상관왕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 받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좋으시네요. 네, 목사님이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양옆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간증을 나눠주신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신가요?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종찬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그냥 이게 좀 빛이 나세요. 자,
첫 번째 간증자 우리 우종천 집사님의 힌트. 간증 힌트는 무얼이야 이게? 몰라. 변기예요. 아니 간증 힌트 중에 변기는 또 특별하대요. 네, 우리 우종찬 집사님은 감정평가사 합격을 위해서 이 네. 고시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부하시는 중에 독서실, 화장실에서 아름다운 교회 신문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야,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신 분이야. 전 집사님 변비가 있으신 줄 알았더니 화장실에서 그냥 힘주시다가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떤 교회 무슨 신문을 보신 거예요? 아니 이게 하면서도 재밌는데 좀 웃고 가죠, 웃고 가. 힘드는 그 순간이 원래 집중이 제일 잘 될 때예요. 야,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04년도에 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림동에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네. 왔는데, 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셔서의 삶이 어떠셨나요? 네, 2004년도에 왔는데, 처음에 한 2004년, 2005년, 2년 동안 친구들이랑 계속 그냥 놀았습니다. 집에서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씩 돈을 보내주니까요. 그 돈 가지고 독서실은 다니고 고시원비 내고 나머지 돈은 그 같은 친구들이랑 돈을 이렇게 모아서 보통 한 2년 정도 동안에 한 낮 12시 정도에 일어났고요. 일어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밥해 먹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조금 하다가요. 네. 이제 3시 정도 되면 독서실로 가죠. 네. 독서실에 가서 신문이나 TV 이런 거 보면서 한 6시까지 있다가요. 말 그대로 논 거네요? 네. 놀고 6시에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네.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독서실 앞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다양한 얘기 뭐 친구 누구는 결혼을 했다더라 뭐 취직했다더라. 예, 독서실 네, 앞에서 아니고 앞에서. 예. 밖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친구들이랑 보통 5시간짜리 PC방 정액권이 좀 싸게 있어요. 그래서 5시간 정액권을 끊어서 같이 3명이서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고요. 그 3명이 누구였어요?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철근이랑 영진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 친구를 정확하게 파악. 철근에서 이름 지어도 철근의 영. 그리고 이제 갑니까? PC방으로? 네. 네, 그래서 PC방에서 5시간 정도 같이 그 당시 유명했던 스타크래프트 같이 게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밤달. 네, 그때 이제 공부하겠죠? 이제 그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술 먹고 그러다가 한 3시쯤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자고 이제 다시 또 그 다음날 12시에 일어나는. 근데 공부는 전혀. 그렇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렇게 보냈고요. 네. 한 3일 정도는 독서실에 나오는데 네. 뭐 이렇게 그냥 독서실에 누워서 자거나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셨겠죠? 예. 그래서 저 항상 부모님한테 미안한 게 부모님은 제가 1차 시험을 항상 합격하는 줄 아는데 제가 항상 1차 시험을 떨어졌거든요. 근데 집에는 계속 돈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1차 시험 합격해서 내년에 2차 보는데 내년에 떨어지면 2차 시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미안하죠. 그때 나이가 혹시 한 어느 제가 그때 2006년도에는 30살이었어요. 얼라 작은 나이도 아닌데. 그러면 부모님이 그 몇 년 동안 계속 그 시골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부모님 보고 이 방송 보지 말라고 제가 사실 그렇게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네. 그때 그 환경이 너무나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때 그랬는데 독서실에서 그 교회 신문을 봤어요. 그 장소가? 예, 그 화장실이. 화장실 여기 중요하죠. 네. 예, 그 독서실에서 예. 그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화장실에서 뭐 이것저것 신문도 보고 그러는데 그때는 교회 신문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신문을 들었는데 제가 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하는 중에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습하는 불안, 고독,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밤마다 술을 마시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게 그 당시. 네. 그 당시. 와. 그래서 그거 보고 네. 나 맨날 이렇게 밤에 불안하고 그런데 네. 좀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와, 이게 저는 사실 우리 지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뭐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가면 막 전도하느라고 이 교회 신문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게 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뿌려야겠네요. 여기 보세요. 야, 정말 엄습하는 불안, 고독,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밤마다 술을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때 딱 느낌이 오셨나요? 네, 이때 왜냐하면 제가 30살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막 했거든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학교도 그만두고 싶을 땐 휴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 말고 다른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신문 카피를 보고 간 거긴 하지만은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을 텐데 교회 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셨나요? 그런 불안, 공포 이런 게 단박에 없어지진 않았고요. 네. 없어지진 않았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뭐랄까 제 불안, 고독 이런 게 서서히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보자 뭐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그러시면서 시험 준비도 계속 하셨을 네. 텐데 네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1차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제가 문과라서 회계학 시험이 있었는데 한 문제가 모자라는 과락이었어요. 40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문제 더 맞으면 1차를 합격하기 때문에 그때 중보기도 팀이라고 교회에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 한 문제 더 맞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네. 어쨌든 그 결과로 제가 한 문제 더 맞게 돼서 과락을 넘겨서 처음으로 3년 만에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야, 여기서 박수. 아니, 3년 만에 처음으로 1차 시험 합격했는데 부모님은 늘 1차 시험 합격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차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2차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으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한 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니까요. 네. 그래서 2006년 한 추석 때쯤 되는데요. 그 전부터는 그냥 다녔었는데 그때부터는 셀 모임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새벽 예배도 거의 개근하자. 평생 한번 시험 내가 할 때까지 개근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합격할 때까지? 네. 그래서 개근 마음 먹고 네. 정말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한 추석 때쯤 일주일 내내 그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관한 그런 걸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저는 제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 때문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귀한 사람도 아니고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그때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설교 말씀 끝나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랄까요? 그 시험 합격 이런 욕심보다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도 한번 무엇인가 좀 더 하자. 그다음에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더 말씀에 더 기울이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항상 그때 고시원에서 살 때 자기 전에 항상 했던 기도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듯이 기도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또 하루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정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멘. 궁금한 건 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와. 그러면은 고시촌에 기존에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영진철과 철근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바뀐 모습을 보고 뭐라고 놀랬을 것 얘기하나요?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저보고 비웃었거든요. 너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그 당시에 5시였는데요. 네. 그냥 제가 교회를 위해서 넌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주변에 너무 더러워서 교회 주변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5시, 그러니까 4시 한 반쯤에 기다렸다가 새벽 설교 말씀 듣고 그런 모습 보면서 친구들이 막 처음에는 손가락질이랄까 좀 비웃고 항상 제 앞에서 술 한잔 먹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다니니까 그 친구가 정색을 하더니 자기가 그 KBS 인간극장에 거기 한번 사연을 한번 너를 한번 신청해볼까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 친구들도 지금도 그냥 제 모습 보면서 항상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종찬이 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항상 그렇게 말해서 너무 고마워요. 아멘. 아유. 아니, 인간극장에는 출연 안 하셨지만, 새롭게 하셔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어쨌든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만지셨잖아요. 이제 2차 시험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네, 근데 진짜 2차 시험이 바로 합격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그래요. 네, 5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합격했는데요.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근데 제가 사실 공부를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데 왠지 이게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공부하는 영역에도 적용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강사 선생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예습을 하라 그러면 정말 예습도 열심히 하고 복습하라 그러면 복습도 하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예습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2차 시험까지 합격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오늘 우리 지사님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사랑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을 그 작은 화장실 변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송두리째 바뀌게. 아니 근데 사실 지사님 지금 되게 멋있어요. 저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미용실 갔다. 네,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아유, 오늘 좀 이쁘게 보이시려고. 네. 그래도 제일 이쁘게 보일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제가 보내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럼요. 싶어요. 이 카메라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 변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네네. 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옛날에 내가 2006년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 거의 평균 나이로 치면 반을 돌았는데요. 남은 인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적세적조에 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대 좀 방황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탤런트 같이 보이지만 개그맨이었어요. 정말 방황하고 힘들 때 그날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막 그 방황하다 술을 막 마시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막 엉엉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제가 급기야 막 오버히트를 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막 밖에서 이렇게 막 그 나무 밑에서 울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택시 기사님이 내리시더니 한 연배가 한 60세 넘으신 어르신이셨는데 제 등을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려 주시. 아마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 저는 사랑의 감격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한마디가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한마디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교회로 다시 갔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우지사님 삶을 나눠주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져봅니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아름다운 게 정말 아름답네요. 네, 아름다운 간증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간증자분 미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세요? 자, 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를, 간증 힌트를, 소개 먼저 들으셔야죠.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아니, 그래도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걸 쓰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머, 이거 정말 특별한 게, 아니, 우리 집사님 연고대 나오셨나봐. 학사문대 연고대예요. 네. 자, 선생님, 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미 집사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연고대 학사모를 쓰고 나오셨어요. 네,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연고대는 연대와 고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연단과 고난대학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최영비 집사님은 연단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정말 많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도 저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이제 벗으셔도 돼요. 네, 이 학사모만으로도 사실 지사님의 삶이 짐작이 되는데, 우리 지사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고대는요, 저희 남편이 나왔고요. 네.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드렸던 게 있어요. 네.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본인이? 예, 그랬더니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편을 주시더라고요. 그릇이 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고대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사업을 해서 나름 잘 되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지사님 좀 스케일이 있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아까 우종찬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다시피 제가 뒤에서 간증을 듣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짜졌다, 지금. 타이밍이. 왜냐면 분위기 좋다. 이게 간증을, 이게 고시생이 먼저 나오셨고, 고시생이었던 분이 나오셨고, 고시생의 와이프가 또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밀한 역사하심이 제가 느껴졌는데, 그래서, 한 달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매일 똑같은 비용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부득이하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접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 고정적으로 이제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생아인 아이를 이제 시골에 맡기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이제 눈물바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이제 너무 힘들고 왜냐면은 남편이 아까도 우종찬 집사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는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앉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는데 남편이 365일을 모자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잠시만, 그 친구 중에 한 분 아니세요? 공부는 한다고 해놓고 계속 술을 드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불안감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쉬운 공부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공부인데 이렇게 올인해서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 3년 동안은 신랑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임신했을 때도 신랑이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 친구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친구 군단들을. 고시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모시고 오면은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밥 차려줘야 되고 술상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출근하고 입덧 되게 심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임신 체질이라고 저보고. 임신해 있는 동안 살이 가장 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힘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해주고 헌신하다 보면 알아주지 않을까. 변화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예. 막 억압하고 막 못되게 구는 것보다 막 잘해주면 이렇게 술 마시고 오시면 막 샤워도 시켜드리고 꿀물도 잘 타드리고 막 이렇게 최선을 섬기면. 다했군요. 그쵸.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오버해서 잘해줘서. 그러다가 그 오버한 거를 그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됐고, 남편한테 이제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를 시골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그게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변화가 되지 않고 네네네. 어떻게 무너지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3살이었었거든요. 한 18개월 됐을 때 데리고 왔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먼지 얻는 것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5가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고 5가지 색깔이 들어가야 되고 너무너무 잘하려고 했던 거죠. 1시간은 무조건 책 읽어주고 1시간은 몸으로 놀아주고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확 퍼져버리는 거죠. 완전 번아웃돼서 도저히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퍼지면서 그때부터 찾아왔던 게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밤 10시만 되면 막 이 까만 게 저를 확 덮쳐가지고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나면서 15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아지리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버틸 텐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고 이게 PC방이며 술이며 날마다 이게 강도가 세지고 아이 보기도 너무 버겁고 그리고 막 집에서 막 곰팡이며 막 역류해가지고 막 집도 보면 너무 심란했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결혼 전에 그렇게 막 슈퍼우먼이라는 소리를 듣고 완벽하고. 네. 왜냐하면 막 리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근자감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 네네. 자신이 다 무너지고 네네네.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누구나 그런 시간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지사님 그 힘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도 시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찾아왔던 게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 상해서 우울증이었다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정신분열증이었기 때문에 시흥 대로에 보면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정신분열증이 그야말로 정신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어서 정신은 서 있지만 몸이 움직여요. 가고 있어요.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보건소에서 한참 그런 것들이 있어서 테스트 해보고 중대 그 전문의 선생님이 꼭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약물 치료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고 하시라고 아이를 위해서 꼭 하시라고 아이에게 영향을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는 어떻게 버텼냐. 매달릴 곳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대학 갈 때쯤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제 아내는 시어머니한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못했던 이유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고 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마음과 제가 참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나중에는 알아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렸을 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이제 버림을 당했다는 그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제 상담 과정, 이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또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신랑한테도 그렇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잘 되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내 존재감에 대한 자아 존중감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전에 대형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자 훈련도 받고 청년부 리더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왜 그렇잖아요. 삶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가 되는 그쵸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희 목사님은 작은 예수님이셨어요. 말 그대로.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갔고요. 따라가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회복이 있었고 왜냐면은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는 정말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리고 듣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면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좋은 기도 좀 해. 뭐. 네,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듣기 싫었어요. 내가 귀신을 씌웠다고 막 이런 막 있잖아요. 그랬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영적인 게 상당히 눌려 있었던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됐고 그런 부분이 회복이 돼가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3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도 안 빠지고 막 피 쏟아가면서 왔거든요. 진통제 몇 알씩 먹고 막 의자가 다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저희 전도사님께서 응급실을 데려가 주시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럴 때도 왔거든요. 와서 죽더라도 여기 예배당에 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정서적 이제 그 정신분열증은 약을 한 9개월 정도 먹었더니 이게 복용을 했더니 이렇게 누워서 계속 토하고 잠도 못 자고 환청 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깨끗이 사라지더라고요. 와, 아멘. 네네네. 와, 아멘. 아,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음악으로, 찬양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찬양인가요? 제가 우주의 미아 같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살았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이 막이 있었던 게 확 풀리면서 확 들어왔던 찬양이 어여쁜 아, 나의 사랑 어여쁜. 네, 나의 찬양 들어봐야겠죠? 한번 들어보면 네. 어떨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야, 이 찬양이 의미가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갑시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와중에 따님이 굉장히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을 것 힘든 같고 시간이었죠. 남편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전과는 다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어떠세요, 지금? 네,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했어요. 네.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 아이한테는 제가 아빠한테 던진 적도 있고 앞에서 죽겠다고 한 것도 봤고. 아이를 던졌다고요? 네네.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은 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죽겠다고 하는 판에 아이가 눈에 들어올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던 거고 무엇보다 컸던 거는 남편한테 내가 이만큼 힘들어 자식까지 내팽겨칠 정도로 힘들다 이걸 보이기 위한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가 많았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터치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랬었거든요. 이게 투사가 되면서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었고 아이가 제가 사랑해라고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가식적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 강의도 나가게 되고 치료도 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막 신이 났단 말이에요. 강의를 하게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치유도 되고 이제 신나게 막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으니까 막 신나 있는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영미야, 너희 가족부터야. 네 딸부터야. 네 남편부터야. 첫 번째는 너였고 그 다음은 네 남편과 네 아이야. 그래서 한 번은 날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날에 이상하게 아이한테 회개 기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용서를 구하셨나요? 용서를 네. 구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미안하다고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아이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애한테도 막 공격적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제가 울면서 엄마가 너무 몹쓸 짓을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는 정말 널 사랑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살면서도 항상 신기해. 이게 입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아이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몇 살이었는데 아이가? 7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냥 그 말 한마디. 그러고 나서 아빠랑 마트를 나갔는데 차 가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제 옆에는 안 붙어 있었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보호자예요. 주 양육자나 마찬가지로. 아빠한테 이렇게 항상 있었던 아이인데 그날은 나가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아이가 확 바뀌었어요. 저한테 안기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때 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진짜 창자가 꼬이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이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그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옆에서 더 고통스럽게 오셨던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이는 해결됐고 네네. 남편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실 저희 그럼요, 남편분은 미래 장로인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떤 이제 계기로 어떤 큰 사건이 있었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하셨고 술도 한 6개월 정도 끊으셨어요. 근데 그게 끊은 게 아니라 중단한 거였죠. 그래서 다시 지금은 드세요. 시도는 했군요. 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남편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왜 나는 시댁의 볼모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호주도 저거든요. 모든 걸 저한테 시댁에도 제가 다 모든 거사를 치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핍박하고 신랑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고 너무 불안하게 하고 희망이 없게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항상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신랑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마음에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신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공허하고 아파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가정을 연결을 했던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남편의 그 공허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제가 볼 때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는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가 너무 공감되죠. 우리 여자 지사님들 너무 공감되시죠, 권사님들. 남편분들은 그냥 목사님 좀 이해되세요? 이 아내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남편분도 너무 힘드시지만
왜 화살이 저한테?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연단과 고난의 학사모를 쓰셨다라고 생각됐지만 지금 우리 지사님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면류관을 우리 지사님께 씌워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편지 마무리할 텐데요. 야, 어떻게 보면 지사님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다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자. 뭐 삶의 연단과 고난이 뭐 졸업이 되겠어요. 계속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것을 졸업했다라고 여기며 믿음의 길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치유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그럼요. 편지 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내 의로 살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으로 주시려고 저를 그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제가 그 고난을 통하지 않았다면 과연 남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지나가면서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 특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쏟아지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었던,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만져주고 영혼을 터치해줄 그런 치료사로 걷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와.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 전도사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매년 고시생이 한 30-40명 정도 배출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내 주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끄시네.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소망도 없네. 내 삶은 주 안에 환히 보이질 않아도 내 영혼 주 찬양해. 놀라운 사랑이 나요. 내 삶은 내 주님 손 안에. 내 삶은 내 주님 손 안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트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